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나 세상의 헛된 초등학문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방종의 의미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복음의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있고 그 자유에는 기준이 있으며 그 자유에 모범이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자유의 책임입니다. 참된 자유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는 능력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피하는 책임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자유의 책임, 그것은 피할 것을 피할 줄 아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고하며 시작합니다. 14절 말씀을 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피하다는 이 적극적인 도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긴급하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 우리 이제 앞에서 한번 다루었던 이야기지만 이 지식 있는 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상은 다 가짜다. 그러므로 그 신전에서 고기를 먹어도 전혀 거리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은 안전하다. 내 믿음은 전혀 문제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단지
문화적 교류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라고 합니다. 잘 분별하고 능동적 사고를 갖고서 이 공동체 안에서 성숙하게 분별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와는 달리 너희들이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그 피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 자유에 대한 책임을 갖고 살아가는 삶임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먼저 이 성찬을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16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축복하는 잔 그리고 떼는 떡은 단순히 음식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참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입니다. 단순한 상징적 기념을 넘어서 실제적으로 연합하고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분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성찬이 단순한 의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사건에 신비롭게 참여하고 있는 행위임을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성찬을 예로 들면서 곧바로 이 공동체의 일치라는 원리로 설명을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고 합니다. 공동체적 연합을 강조합니다. 떡이 하나이듯이 우리도 한 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먹는 것은 그 대상을 경배하면서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이 함께 공유하는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찬의 예를 들고 그 의미, 공동체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난 다음에 지금 우상숭배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 우상숭배의 배후의 실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누군가 이런 질문을 했는가 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바울도 분명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상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 그런데 그 배후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우상 제물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우상 자체가 대단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이 전설의 고향 버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미신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립하는 영적 실제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제사하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이라고 언급합니다. 우상은 가짜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서 인간의 숭배를 가로채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귀신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상 숭배가 단순히 문화적 관습이다, 그냥 문화적인 행사다,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 영역임을 바울은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참여를 통해서 귀신과 교제하는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경고를 지금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주 강한 대조를 통해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21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양다리는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물리적 가능성, 불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모순임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함께 참여할 수 없노라고 강력한 대조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자, 귀신의 잔치에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잔을 나누는 것, 이것이 문제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히려 복음이 전해준 자유를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임을 언급합니다. 22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라고 말합니다. 이는 고린도 교인들의 이 무분별한 자유 사용에 대해서 책임감 없이 자유를 지금 거의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유라는 개념이 하나님을 노여워하시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질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할 때에 하나님이 질투하셨듯이 똑같이 그 하나님이 지금 노여워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름대로 나는 믿음이 있기에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 하면서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그 잔을 받는 사람들, 그곳에 발을 들인 사람들이 나는 믿음이 강하기에 오염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문제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보다 강한 것처럼 이러한 일에 나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교만이고 오만임을 꼬집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는 문화적 관행이자 사회적 성공의 기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방 신전에 모여서 교제하면서 이거는 우리의 문화 행사야.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다 이곳에 모여서 같이 잔을 나누고 같이 저 신에게 경배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관습이자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야 라고 말합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 시대의 비즈니스야, 문화적 관행이야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관습이야, 이 정도는 다들 해 말하면서 타협을 요구하는 세상의 식탁에 앉아서 살아갑니다. 마치 그들이 이방신전의 식탁에 앉아서 세상의 관습이야,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식탁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참된 자유는 내 지식을 뽐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나는 전혀 문제 없어. 나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잔과 세상이 주는 잔 겸하여 마실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러한 식탁에서 유혹의 경계선을 넘나들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로서 이와 같은 식탁을 단호히 거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선사한 자유를 책임 있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도 전혀 문제없어 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 성찬부터 시작해서 공동체성과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부분, 그 부분까지 연관해서 그 자유의
책임감 없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자유의 기준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모든 것이 가하다는 말을 일종의 자유선언문처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유 사용의 기준을 유익과 그리고 덕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원칙을 제시하는가 하면 24절 말씀을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자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사용하는 데는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준은 유익과 덕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유익이 자기의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기준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유가 만약에 누군가의 신앙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면, 그래서 이 공동체라는 집을 허물고 있다면 그것은 자유 사용의 기준에 어긋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야기를 다시 끌어와서 실질적인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침을 줍니다. 25절 말씀을 봅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합니다. 당시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의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가 시장으로 유입돼서 일반인들에게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출처에 대해서 일일이 묻지 말고 먹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불필요한 문제를 만들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묻지 말고 먹어야 되는지 그 근거를 밝혀줍니다. 첫 번째는 창조 신앙의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라고 합니다. 이건 시편 24편 1절 말씀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즉 우상이 아무리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든 것임을,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그 창조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없으니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당당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말씀을 보면은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합니다. 이 불신자가 식탁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고기가 있으면 이 고기를 어디서 구했는지, 혹시 신전에서 흘러나온 것인지, 아니면 당신이 직접 잡았는지, 아니면 어떻게 구했는지 그것을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괜히 그리스도인인데 결벽증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해서 그 불신자가 초대했을 때에 그들로 하여금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자유함을 갖고 감사함으로 당당하게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묻지 말고 그 주어진 음식을 먹으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이어서 전제를 답니다. 이 당당한 자유가 멈춰져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또한 다른 사람의 유익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 상대가 조금 믿음이 연약한 지체일 경우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시장에서 사왔는데 내가 물어봤더니 신전에서 나온 고기를
파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러니 그런 줄 알고 드십시오 라고 말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28절 말씀을 봅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만약 곁에 있던 사람이 이것은 재물입니다 라고 굳이 말을 한다면 그 정보를 준 사람과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양심을 위해서도 이 당당한 자유를 멈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29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먹지 않는 이유는 내 양심이 가책을 느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양심은 여전히 자유롭습니다. 창조신앙과 당당함, 일상의 당당한 자유가 있기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을 보고 실족할 이 상대방의 양심 때문에 내 권리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자유는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 먹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자랑하고 있는 지식보다도 이 상대방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에 대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이 29절입니다.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쉽게 바꾸면은 왜 내가 남의 눈치를 봐야 됩니까? 라는 겁니다. 내 신앙에 따라서 내 양심에 따라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인데 내가 왜 그렇게 다른 사람 눈치를 봐야 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나의 귀한 자유가 왜 남에게 비방되는 구실이 되게 하느냐는 탄식에 가깝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이 타인에게 비난받을 만한 빌미를 주는 방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나 누가 보아도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는 품격 있는 자유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품격 있는 자유를 갖기 위해서 중요한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것, 그것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자유가 진정한 품격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내 자유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쓰여질 때에는 그 자유 때문에 마음 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 자유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만족에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만족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의 자유를 제물로 바쳐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유 사용 설명서는 이 자유에는 모범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해야 할 모델이 있음을 마지막으로 강조를 합니다. 자, 바울은 우상제물이라는 이 구체적인 논쟁을 마무리하면서 이 그리스도인이 모든 선택의 순간에 던져야 할 궁극적인 질문이 있음을 언급합니다. 그것이 바로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결코 이 방향 없는 질주가 아닙니다. 나의 마음대로 이리 가고 나의 마음대로 저리 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하나의 초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상의 거룩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자유는 일상의 거룩함이라는 그 하나의 지향점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요즘 표현으로 바꾸면 일상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상에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꾸면 거룩함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그 일상 가운데는 거룩함이라는 지향점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 그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더 위대하게 만드는 일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대하게 만들면 얼마나 위대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조금 쉬운 버전으로 말하면 이러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세상 속에서 조금이라도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거룩함이라는 하나의 지향점을 갖고 살아갈 때에 나의 일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무엇을 행동하든지 그 안에서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어떻게든지 거룩하게 드러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일상의 거룩함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말도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 모두에게 거리낌이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일상의 거룩함이라는 하나의 목표 지향점을 향해 나아갈 때 그것이 나와 같은 유대인이든 아니면 우리랑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이방인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모두에게든 거리낌이 되지 않는 삶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3절에 자신의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일상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준점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펼치고 있는 신학의 정당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앞에서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형편에 따라서 자신의 자유를 다 내려놓았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유대인처럼 살아가고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소외된 사람들처럼 살아갔던 자신의 자유 사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는 선교적 도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내가 고기를 먹지 않기로 결정했던 것,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손해보기로 결정했던 것, 그 또한 누군가를 구원케 하기 위한 것임을 선교적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자유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나에게 모델이 되시는 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11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이 마지막 한 절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내가 그분이 사용하셨던 자유 사용법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나를 본받고 그 자유 사용법대로 자유를 사용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받다는 것은 그 삶 전체를 따라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유를 내려놓으시고 그 자유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삶의 모든 발자취, 그리고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시며 그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신 그 모든 삶 속에서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바울은 그 자유를 알고 있기에 나 또한 그 자유 사용법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나를 본받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자유 행사의 본질이, 이 자유 사용법의 본질이 어디에 있음을, 지금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상 숭배의 문제를 다루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내용을 다룹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사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유는 복음이 선사하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에는 세 가지가 따릅니다. 그 자유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모델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묶어두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우리가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자유에 따라서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의 완성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자유입니다. 이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그 자유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분의 자유는 자기를 위한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자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자유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 자유를 본받고 그 자유를 지키며 살아가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 또한 이 자유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쓰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 하나를 내려놓음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그러한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내가 이 자유를 내려놓음으로써 누군가에게 그 마음속에 복음을 선물하는 삶을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은 불편하지만, 하기 싫은 일이지만 나의 유익을 위한 자유를 조금씩 내려놓았을 때 그 유익이 누군가에게 흘러가고 그 유익이 공동체의 덕이 되는 모습을 바라보는 가운데 나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이 넘쳐나는 그러한 진정한 복을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단순한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그 자유 사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이웃에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자유 사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어진 자유를 통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꺼이 거절할 수 있는 성숙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내 자유를 주장하기보다 연약한 형제의 양심을 품게 하시고 나의 선택이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으로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작은 절제가 누군가를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